안녕하세요. 22편이 말한 탄식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라는 명사의 원형은 먹이다, 돌보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다스리다라는 개념에는 양은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의 목축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양은 바로 사나운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길을 잃고 방황하다 뜨거운 광야에서 기진해서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표현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하여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나타냅니다. 양의 풍족함이 목자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2절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틴에서 푸른 목장은 1년에 고작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목초지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눕히신다는 단어는 사역형으로 쓰여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결코 쉽게 눕지 않습니다. 겁 많은 초식동물인 양이 자리에 눕는 것은 오직 배가 불렀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선명하고도 아름답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그 양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뜯고 평안히 쉬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 초장에 한가롭게 누워있는 양들의 모습은 바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의 참된 안식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동의적 대꾸를 이루어서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잔잔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잔잔한이라고 한 것은 양들은 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물살이 느껴지는 곳에서도 마시지 못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흐르는 물이 요단강 외에는 거의 없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우물에서 목자가 퍼올린 물을 마셨습니다. 잔잔한 물가는 복수형으로 쓰여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여러 곳에 마련해 두셨음을 나타냅니다. 실제적으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며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에서 목자들은 양들이 물을 먹는 장소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양은 적당한 수원지를 찾지 못하면 구덩이에 있는 더러운 물을 먹습니다. 양들이 기생충에 감염되고 병이 드는 많은 이유가 신선하지 못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3절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복시킨다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헤어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써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 표현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됩니다. 의의 길에서 길을 나타내는 단어는 주로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고 좁은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서가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다윗이 홀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앞에 2, 3절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급 전환합니다. 중근동 지방 겨울 우기철에는 예기치 않은 국지성 호우를 만나기도 하고 급류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봄철 광야에는 50일쯤 강한 모래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는 이렇게 어디에서든 순식간에 만나는 위기의 상황을 뜻합니다. 지팡이는 손잡이가 크게 휘어져서 골짜기에 떨어진 양을 끄집어내거나 고집스러운 양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자신에게 딱 맞는 막대기를 직접 구해 깎아서 손에 쥐고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 할 때 막대기를 집어던져 쫓아냅니다. 막대기를 사용하는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보호자가 됩니다. 5절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광야에서 풀을 뜯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주인의 장막에 돌아와서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에게 꼴을 주고 상처 부위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물통에 물을 가득 부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환대를 해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식사하던 그때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환대를 뜻합니다. 잔치나 식사 자리에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또한 환영의 뜻입니다. 당시 잔은 진흙을 구워서 만든 초벌구이 한 작은 토기잔을 말합니다. 그 잔을 가득 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극진한 환대를 받음을 뜻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목자는 주로 앞서가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목자도 있습니다. 혹시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양들이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급습하는 짐승들을 보면서 양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토브와 헤세드로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며 함께 가십니다. 도무지 우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다독거리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을 결단합니다. 히브리어로 4절은 깜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뭐뭐 할지라도 이럴 수가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니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푸른 목장, 잔잔한 물가였던 곳이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기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급류에 휩쓸리는 때가 있습니다. 평온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피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때 고백한 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